함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 7개 중에 3가지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두 번째가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보고요.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아디라 지역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곳입니다. 즉 부산에서 창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요. 두아디라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셀루커스 니카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라는 이름도 그의 딸 두아디라를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항상 로마 군사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비록 소도시, 작은 도시이지만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 염색공업이 발달했으며 청동제련이 발달했고 주석의 주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이 루디아가 태어난 루디아의 출신이 두아디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독특하게 길드라는 조합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에도 이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는데요, 이 길드에 가입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길드라는 조합이 있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단, 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황제를 숭배하거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친목이라는 이름 하에 우상 숭배와 함께 우상의 제사 의식에도 같이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조합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셨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어지는 편지에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속셈을 속속히 깨뜨려보는 통찰력을 가지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두아디라는 염색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염색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리 곳곳, 집 곳곳마다 염색을 한 천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염색 약품 냄새가 온 거리, 온 집을 뒤덮고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청동제련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곳곳에, 거리 곳곳에 이 제련소가 곳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막 뿜어져 나왔고, 이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이런 지역에서 주님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주님을 그렇게 묘사한 이유는 이 약품과 열기로 인해 너희들은 눈을 뜰 수 없고 너희들은 때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두아디라 지방은 주석의 주 생산지라고 했습니다. 즉 그 성질이, 주석의 성질이 매우 단단해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는 의미는 마귀와 그 세력들을 짓밟는 주님의 발, 심판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특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표현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 때문입니다. 제우스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신들 중에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폴로는요, 바로 두아디라를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두아디라를 다스린 것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버가모를 다스리는 아폴로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이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섬기고 두려워야 할 뿐임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이 진리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아폴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이라면, 오직 그분이라면 누군가 이 진리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보여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을 통해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들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사업을 밤낮 쉬지 않고 하면서도 그들 안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지역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까지 갖추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행위가 나중보다 많다. 즉 처음도 잘하고 끝도 잘하고 있다고 추가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의 핍박,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대갚아주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섬기고 인내로 하나님의 사업을 멈추지 않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은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던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바알을 끌어들였지요. 이스라엘 안에 바알을 끌어들여서 여호와 유의 신을 무너뜨리려고 한 악녀 중에 악녀주요.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선지자 엘리야도 패피파했던 그녀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처가 아닙니다.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는 말은 진짜 이세벨이 아니라 그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이세벨만큼 사악한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의 행동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니골라당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에 관해서도 앞서 버가모 교회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자들로서 육신으로 짓는 죄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이세벨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리와 유사했으며 실제로 그녀는 이런 교리들로 주의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내하며 잘 버티던 두아디라는 그토록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행했으며 사회에도 모범을 보였던 그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세벨의 모함에 걸려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두아디라라는 뜻에서 아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아디라는 셀루코스 니카토라는 사람의 딸 이름으로 지어졌지만 이 딸의 두아디라는 이름은 뜻은 통탄스러운 희생이다라는 뜻입니다. 희생을 했지만 어떻다고요? 통탄스러운 희생. 즉 희생을 했지만 그 희생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한 교회지요. 충성되이 행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세벨을 받아들였을까요?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받아들였을까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버텨내고 견뎌내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조합에 들어가지 못해도 되고 불이익을 당해도 된다는 신앙으로 버텨왔던 그 한계점이 도달한 것입니다. 이 한계점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 바이어들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대접해서 계약을 잘 해내야만, 계약을 잘 따내야만 김 과장은 승진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승진했고 본인만 지금 만년 과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어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식사도 해야 되지만 술도 마셔야 되고 심지어는 그들을 데리고 룸살롱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김 과장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전에는 젊었고 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신앙을 내세워서 굳이 계약을 안 떼어내고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돼도 친구들이 부장으로 올라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동기들은 다 부장이 되고 승진하고 이전처럼 홀로 신앙을 지키며 나는 이제 승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나이도 들어감에 따라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신앙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입니다. 하필 옆 부서의 박 과장은 같은 교회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접대 별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김 과장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김 과장은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손님 접대 대접은
자신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이런 어려운 문제에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조합원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끼워주지 않죠.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합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일자리도 주지 않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하고 마음이 어려워져 있는 이때에 바로 이세벨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 제사 참여만 해라. 참여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너희들 입장 다 알지 않느냐? 다 알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잠깐 와서 우리 제사에 참여만 해라. 그랬다고 지옥 가겠나? 괜찮다라고 그녀는 주의 종들을 꾀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심을 묻게 만든 그녀의 게임에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쭈삣쭈삣 참석했겠지요.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자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참석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게임에 넘어간 이들의 행동은 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수고하고 사랑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칭찬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넘어간 이들의 모습은 앞서 받았던 칭찬을 전부 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세상조차 이들을 믿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사정이 어떻습니까? 봉사와 섬김이 없어서 교회가 힘듭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한국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아닙니다. 주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있지 않는 곳은 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꾀일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괜찮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서는 안 되는 곳, 보아서는 안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일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였고 음행과 제사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성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게임에 넘어간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세벨을 제지하거나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꾸 교회에 있는 속임을 주는 유혹을 하는 그녀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거룩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상실되자 죄가 죄로 보이지 않은 것이죠.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지은 다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죄 지은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죄를 지은 다음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세벨이 망하고 게임에 넘어간 자들이 모두 망하고 모두 심판에 넘겨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전부 다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지만 이세벨과 두아디라 일부 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자 주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본문 22절과 3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요. 내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물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랬지만 예, 이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까지 주셨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심판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침상에 던지겠다,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자녀들을 죽이겠다. 침상에 던지겠다는 말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말은 진짜 자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세벨을 따르는 추종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자녀들을 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두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에 두아들의 교회 세벨에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무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이 말은 사탄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요. 25절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굳게 잡으라 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진리가 아니죠. 특별한 뭔가가 아닙니다. 이미 너에게 보여준 그것,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더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권유입니까? 청유입니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갈 것이 분명하기에 주님께서는 굳게 잡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어 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요, 분리되어서 남아있는 소수, 이 거루터기가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마다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항상 교회는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운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작은 자 하나, 이 자들이 교회를 되살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불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남은 거루터기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남은 거루터기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새벽별은 원래는 예수님을 향해서 새벽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여기서는 새날을 알리는 별로 사용됩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을 합쳐보면은 주님이 다시는 다스리시는 새날, 곧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이지요. 하나님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며 항상 성도들을 깨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 거룩성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아들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꿰고 항상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며 유혹하고 제자리에 서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도아들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세벨의 유혹의 소리에는 귀를 막게 하시며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다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